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셀 수 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이제 존재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물론 부분적인 해답을 갖고 있는 종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고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인생에게 종교를 갖도록 만드는 이 신을 갖고 있는 이 종교들이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서 인생의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기복,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됩니다. 다 복으로만 연결시키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중하로 나눈다면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또 인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고, 이런 정확한 인생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정확하게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서론본론 결론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바로 무엇이냐, 진짜 중에 진짜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가짜 종교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전혀 쓰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산다? 이건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극락간다, 사람이 죽어서 이런 건 비슷하게는 쓸 수 있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 이런 단어를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쓴다면 환생이라는 단어, 환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기는 쓰는데 그건 부활하고 전혀 다른 단어죠.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다,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한 단어로만 집어넣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느냐? 참종교입니다. 부활을 설명을 못하느냐? 부활이라는 단어를 외면하느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고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짜 중에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오늘 이제 이 새벽,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2000년 전에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유대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사는 길은 바로 뭐냐면요, 부활을 지우는 거예요. 네 가지 학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기설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사실을 거짓말로 전한다, 가짜다, 사기설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적설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해서 일어난 것이다, 기적설로 여러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환상설입니다. 정신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사도들과 부녀자들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환상설.
그림으로 연상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가 자기 머릿속에 나타난 걸 보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거짓말로 환상설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갔다는 도적설. 이렇게 사기설, 기적설, 환상설, 도적설 4가지 설을 만들어 가지고 뭐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우려고 노력했던 이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였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의 전체에서는 예언했어요. 예언.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뭐를 예언했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죽음과 메시아에 대한 부활, 다시 사실 거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많이 해놓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뭐한 거냐?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복음서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3년 반이라는 짧은 이렇게 삶을 예수님이 직접 복음의 사역 현장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썩어 냄새 나는 걸 일으키고, 어떤 때는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다 온몸이 배로 감싸지는데 그런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이에요.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부활 사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르시리 청년아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관에다가 손을 댔는데 관이 뭐예요? 관. 여러분 관이 뭐예요? 썩어 냄새 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기능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여러분 이미 다 생명의 세포를 여러분 파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끝이에요. 냄새나요. 세포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서 앉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였더라. 또 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누가복음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시고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더라. 그 영이 돌아왔더라. 그 영이 돌아왔더라. 여러분 죽음과 삶이 뭐예요? 영이 떠나면 죽은 거고 영이 돌아오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떠난 영이 그 아이에게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되기 전에,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다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실패당한 자들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부활 사건의 사역을 먼저 하시고 당신이 실제로 모델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절망의 밤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 인간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님, 우리 기독교의 꽃은,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요, 죽었는데 산다는 겁니다. 썩어 냄새 나는데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떠났는데 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인간이 연구해서 뭐를 연구하느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지금도 여러분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MRI를 찍어보면요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내 기관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암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MRI를 찍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여러분 앞으로도 더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느냐? 인생의 죽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난 사람이 의술로 살렸다. 여러분, 사람이 장사 지냈는데 4, 5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한 분만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당신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종교 여러분 절대로 부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데 뭐 부자가 됐더라, 만사형통이 됐더라, 절대로 여러분 박수치면 안 돼요. 왜? 부자 돼서 지옥 가면 뭐 할 거고, 부자 돼서 병원 가면 뭐 할 거고, 부자 돼서 죽으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찾아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의 시작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부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 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 단어, 나도 모르게 이 단어를 외치면 나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역사는 누구만이 알고 있느냐? 사탄 마귀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요구합니다. 다른 건 기도하라, 기도하면 잘 된다, 예배드려라, 모든 것 다 하는데 뭐를 외치지 못하게 만드느냐?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솔직히 우리가요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그렇게 믿어요? 그냥 들은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흘러나갈 것이지, 부활이 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내 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의외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를 뭐하게 하느냐?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만큼만 외치면 안 된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썩었는데 사냐 이 바보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게 하느냐?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으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이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기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사람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게바도 만나고 500여 형제도 만나고 12명의 제자도 만나고 바울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자기들이 죽은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살아났잖아요. 실제로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이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가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뭐를 전한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라고 전하니까요, 그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들은 눈에 안 보여요. 뭐가 나가나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선포한 말씀뿐인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12사도가 말씀을 전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나는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다 항복한 거예요. 왜 항복한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 앞에 이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 앞에 이들이 다 손을 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을 전하니까 생명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 알지만은요, 사탄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 입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 네 입에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 왜? 생명이 나가면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지는 거 아닙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3,000명 5,000명을 사탄이가 자기의 종처럼 부림받고 쓰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 사탄마귀 손해잖아요. 자기의 군대 3,000명을 잃어먹었어요. 자기의 군대 5,000명을 잊어먹었어요. 뭐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항복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래도 우리 입에서 못하게 만드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하면 나도 모르게 부활이라는 단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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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그러면 여러분, 축사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썩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여러분 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들이 여러분 힘든 역경 속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부활을 선포하노니 너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계속해서 죽음의 환경 속에 뭐를 집어넣냐? 부활.
예수가 부활하였으니 너도 부활될 것이라. 예수가 일어났으니 너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해보았어요? 부활 기도 해보았어요? 부활 선포 해보았어요? 여러분, 회사의 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이 사업이 부활될 치여다, 여러분 선포해보았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문고리 잡고가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탄 마귀가 그 소리하면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소리만큼은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머리로만 알게 하지 입으로 선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도 아니에요. 늘 들었던 단어인데 이제는 내 입에서 선포하면은 3,000명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역사, 5,000명이 여러분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음의 환경, 쓰러진 환경 속에 반드시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는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사흘 만에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중보기도자들에게서 여러분 그렇게 피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피 뿌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전한 것이 그것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난 걸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라고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생명의 역사가 춤을 추고 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나도 모르는, 누구는 알아요? 사탄 마귀는 또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을 외칠 때마다 나는 부활을 외치지만은 나도 모르게 뭐가 나는 거냐? 공격이 나간다는 거예요. 공격이 나간다는 겁니다. 공격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 55절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제일 무서운 단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단어가 사망, 죽음이에요. 최고 무서운 적이에요. 최고의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무서운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도요, 자기보다도 더 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면 사망이 꼼짝 못한대요. 부활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사망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상급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급의 단어이고, 또 하나의 최상급의 단어는 바로 뭐냐?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을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사망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아무리 쏘려고 들어와도 쏘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사망이 승리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진을 치고 들어와도 사망이 승리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단어, 이 세상에 최고의 강한 단어, 무서운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주일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만 집어넣지 말고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썩어 냄새 난다고요? 어디 여러분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주저앉았다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선포해봤어요?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부활이 승리다. 부활만이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죽습니다. 여러분, 당신 오늘 하루 못 넘깁니다.
누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합시다. 아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일주일 줬다고 합시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병원에서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사망. 내 시한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내 모습이. 아마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살아 라고 하면은요, 절망과 절망과 절망으로 쭉 빠져넘어갈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요, 그 쇼크를 통해서 이틀 만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제 죽음이 이제 가까운 걸 알아요.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길어야 뭐 몇 달 며칠이겠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 좌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걸어줄 것이다. 이게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이게 바울의 부활 사상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야. 바울의 마지막에 죽는 걸 알아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 없으면 나는 죽네, 나는 죽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나도 죽네, 나도 죽네라고 절망해야 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면류관을 내게 걸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면류관 걸어준다는 게 죽는 이야기예요, 사는 이야기예요?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외침은요, 죽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자체가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바울처럼 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살아난다, 면류관이 시작이 된다, 그 나라가 시작이 된다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부활을 외치면 여러분, 이 환상이 있어요. 환상. 영화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막에 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이 신기루에 속습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대지층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통하여서 저 끝에가 호수로 보이는 거, 호수. 사막에서 호수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치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가본데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기루야, 신기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기루가 바로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자, 이 돈은요 다 될 줄 알아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맞습니다.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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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돈이다. 그렇죠? 네, 돈. 여러분, 돈이 하나 못합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배부름을 줍니다. 편리함을 줍니다. 모든 걸, 인생을 다 돈으로 갖다 주지만은요, 돈은 하나를 못하는 게 있어요. 돈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분도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여러분 천하를 다 호령했지만은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사초 구해보고 먹었지만은 그 진시황도 죽었어요. 돈이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돈이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러한 신기루에 빠집니다.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신기루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예수가 인생의 전체고
내가 부활을 선포하면 여러분 돈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외치면 돈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기류를 부활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여러분, 내가 부활을 선포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자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부활을 선포하면 이런 죄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부활을 자꾸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이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 죄악의 함정 속에 이 몸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내 부활만 이야기했을 것인데, 부활을 선포했을 뿐인데 자꾸 의의 길로, 자꾸 선한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하지만은 이 속에는 마귀만 알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일어납니다. 부활을 전하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소리가 부활이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죽음의 환경에서 부활을 선포하세요. 문고리 붙잡고 부활을 선포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 옷 신발 붙잡고라도 아무개 이게 신발입니다. 하나님, 내 둘째 아들 신발인데 아직 안 믿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 아들이 신앙으로 돌아올지어다. 한번 부활의 신앙을 거기다가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선포할 때 나도 모르는 공격권이 나가는데, 죄에 대해서 공격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부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오늘 부활주일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기도 속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던 단어가 이제는 입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아들이 살아난다, 우리 아들의 일이 살아난다, 우리 사업이 일어난다.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